네, 우리 세 단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뭐예요?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었어요. 어쩔 때요? 네, 선지자를 임명할 때, 왕을 임명할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어쨌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도우심과 축복과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세 단계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레벨 업 올라가는 단계를 보는 겁니다. 슬라이드 우리 14번 보면 세 단계의 기름 부음하고 나오는데, 첫 번째 종의 기름 부음이 있고, 두 번째 청직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세 번째 왕의 권세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왕의 권세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이 쌓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 신학교 가서 목사, 전도사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자녀로 부름받았고, 두 번째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사역을 우리가 맡아서 이 땅에서 연장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영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면 뭐예요? 교육을 받잖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을 하게 만드셨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노동하는 수고, 기쁨. 네, 그것은 우리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일? 영혼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영혼을 살리는, 양육하는 일, 이런 것들 섬기는 일.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또 왕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우리가 2주 동안 했던 거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단계는 종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이때는 숨겨진 시간, 무명 시절이에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다 할지라도 유명하지 않아. 사람들이 잘 몰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나 이런 것보다, 능력보다 인격을 다듬기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부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종의 첫 이제 일꾼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숨겨진 시간은 겸손을 만든다. 우리가 아무도 몰라줘도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나를 붙들어 준다. 모세가 왕이었지만, 왕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왕자였지만 자기 동족 도와주려다가 사람을 죽이고서는 사건이 꼬여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40년 아무도 찾는 이 없이 쓸쓸히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결혼했지만 그 화려했던 왕자로서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신인, 무명으로 살았죠. 우리 이제 가수나 이런 사람들 막 오디션 본다 그러잖아요. 어디 경쟁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요. 근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노래 시작해서 오늘 나오는 사람이 없더란 말이에요. 노래를 오래 했지만 무명이야. 그런 사람들이 아주 실력을 닦고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뭐 노래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노래를 오랫동안 했지만 아무도 나를 몰라줘. 내가 가수인 줄은 몰라. 그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내 부름 받았지만 모르는 무명으로 조용히 지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도 왕이 될 때까지 13년 이상이 걸렸고, 요셉이 꿈을 17살 때 받았지만 그 꿈이 성취되는데 22년 걸려서 39살이 됐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무명의 시절,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한 10년 정도의 무명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다가 바나바가 찾아와서 데리고 가서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바울마저도 한 13년 이상 무명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단계 첫 번째는 종이고요. 두 번째 청지기의 기름 부음은 시험의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근데 이 시험이란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면 승진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승진이 된다든지 대학교를 간다든지 뭐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시험을 보기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종의 단계는 준비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청지기는 직접 작은 일,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일을 시켜요.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맡겨요.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점검하는 거예요. 얘가 열심히 하고 있나. 여러 방면에서 이것저것. 예. 그때 이것을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하느냐, 아니면 뭐 이런 걸 시키고 이래, 딴 사람이나 하지, 이런 모습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자는 결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슬라이드 22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 볼 때 작은 일을 먼저 맡기세요. 왜? 작은 일을 할 때 아무도 안 볼 때 우리의 진심이 나타나거든요. 진짜 성실히 하는가, 아니면 사람들 있을 때는 하는 척, 없으면 에이씨 대충 해 이러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얘기한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도, 우리를 믿을 수 있나 없나를 네 가지로 측정한다 그러셨는데, 슬라이드 25분에 내가 너를 믿을 만하냐? 그거를 증명해 봐라. 근데 뭘? 돈을 맡겨보세요.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사람을 맡겨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사람들을 잘 섬기는지. 영향력을 줘봐요. 힘을 줘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좀 권력이 있을 때 이거를 마구자구 막 해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는 데 쓰는지, 아니면 이거를 지혜롭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지. 그리고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교만해져서 나가 넘어지는지, 그런 거 보시는 겁니다. 그게 청지기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보고 통과하는 뭔가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해보는 거예요. 한번. 네? 실기시험이죠. 한마디로 실기시험 보는데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작은 일을 먼저 맡기십니다. 왜? 숨겨진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죠. 요셉의 시험 기간은 22년이었어요. 슬라이드 30번. 31번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형통했다. 노예 생활, 감옥에 있는 것이 좋은 환경인가요? 최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 보고 형통했다요. 이게 무슨 말이죠?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이제 바뀌지만 나중에 그 전에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에 왔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 거기서 때가 돼서 끌어낼 때까지,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총리로 만드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성경은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호받고 있으면 그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슬라이드 33번에 보면 이제 승진되는 거, 이제 올라가는 충성으로 결정된다. 정말 작은 일에 내가 성실히 열심히 충성했는지, 하나님 맡겨주신 나의 그룹 조원들을 잘 케어했는지, 우리 공동체 사람들 케어했는지, 구역 사람들을 잘 관리했나, 아니면 뭔가 청소하는 일이 있어, 교회 청소해라, 어디 청소해라, 그런 거 열심히 했나, 안내 봉사하는 거 열심히 했나,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은 충성된 자 승진시키십니다. 34번 슬라이드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결국은 정직한 사람, 꾸준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조급함. 아, 왜 안 돼? 우리 한국 사람 성질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응답 좀 해주세요. 왜? 남과 비교해. 왜 얘는 되고 나는 안 되지? 기다리면서 불평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에이, 괜히 예수 믿었어. 괜히 교회 나왔어. 권위를 무시한다. 나를 내 위에 있는 리더나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권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너만 목사야, 네가 전도사면 다야, 당신이 장로면 다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실패해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름길을 자꾸 찾아요. 머리를 막 써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름길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무슨 길? 오직 예수, 내가 길이요. 예수님의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멘. 지름길은 없어요. 좁은 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방법을 우리가 써야지 다른 내 방법으로 머리 굴려가지고 될 리가 없다. 그거는 실패한다. 그래서 충성은 승진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세 단계, 기름 부음 중에 세 번째, 가장 높은 수준의 기름 부음. 로마서 5장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네, 누구죠?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대표했던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와서 그 이후는 죄인이 돼서 죄인의 자녀들은 다 죄인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국 사람이 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부모들, 한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 서 그대로 자녀들을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 나타난 것이죠. 부모님이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이런 외국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죄인이 아이를 낳으면 죄인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 두 번째 부분은, 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왕노릇, 왕같이 다스리고 경제적인 것도 다스리고 사람의 관계도 다스리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왕권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종의 기름 부음, 청지기의 기름 부음, 그 왕권의 기름 부음이 뭡니까? 자, 44번 슬라이드에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한마디 하면 쫙 움직여요. 예? 군대에서 쫄병이 하는 말하고, 예? 대대장이 와서 한번 딱, 사령관이 와서 하는 말, 아우, 이 움직이는 규모가 다릅니다. 왕권이 있다는 건 내가 한마디를 했을 때 그 영향력이에요. 내가 뭐를 누구한테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움직여주는 그 영향력, 그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권세, 그 영적으로 받은 축복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쓴다 그거예요. 내 이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권의 특징을 보면 영적 권위가 나타나.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사단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을 이끌게 된다. 이제 지도자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영향력이 확장된다. 금방 얘기한 건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내가 하는 것들을 통하여 예수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고 또 전도하고 죄종들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제자 양육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력이 나타난다. 네. 지도자는 뭘 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말고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네. 위기에 강한 리더가 진짜 리더예요. 위기를 감당하지 못할 리더는 리더가 아니죠. 그래서 왕권이 있는 사람이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은 명령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됐어. 왕이 책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옛날에는 무슨 전쟁이 치잖아요. 그 왕 뽀를 끓여 제일 먼저 죽잖아요. 죽이잖아요.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왕권이 와서 내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줘서 내가 많은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다음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48번에 다윗의 왕권의 기름 부음. 다윗이 종의 기름 부음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시 양떼치고 있다가 네? 인생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단계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못 됐죠. 당연히 그냥 다시 양떼치러 갔죠. 네.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사울의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는 족족 다 이기면서 승리를 얻다가 사울 왕이 이제 시기 질투에 죽이려니까 도망가요. 그 도망생활이 약 13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사울 왕이 핍박하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그 와중에 배신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게 청지기. 그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 다윗의 몫이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명장이 됐어요. 마음도 많이 단련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용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갑니다.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슬라이드 50은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준비시킵니다. 시험을 보게 하고 검증, 답 제대로 썼는지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그 다음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마음껏 쓰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서 능력 있게 다스리게, 재정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확 밀고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권의 기름 부음의 특징이 뭐냐? 이 왕권이 내게 임하면은 그 기름 부음이 그 왕권을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뭐냐? 예를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 있다 총리가 되고 다니엘은 포로가 였던데 총리가 되고 이 총리는 최고 지위예요. 왜냐하면 그 위는 애국 같은 경우는 바로 왕은 자기가 신이에요. 신. 바벨론 제국에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도 또 제국들이 몇 좀 바뀌어갔지만 그때 왕은 자기네들이 다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높이 있던 사람들이 거의 자기를 신급으로 취급하고 그 아래 바로 총리로 일했으니 얼마나 높은 사람이 실제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의 포지션이죠. 에스더 고아할 때 하루아침에 왕비 됐어요. 이분이 그러면은 얼마나 놀라운 신분 상승,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이 생겼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니까 에스더 말 한마디에 왕에게 부탁하니까 죽을 뻔했던 유대 민족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을 죽이잖아요. 자, 왕권의 기름 부음이 두 번째는 사람 살리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하신 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인을 회복시키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왕은 전쟁을 치르는 자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죠.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명대를 죽이면 다윗은 만 명을 죽인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난 거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왕을 전쟁을 치고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 저항을 받는 일이 있다 없다? 항상 있다고요.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냥 문제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항상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때는 개인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네. 자, 또 위험한 게 근데 있어요. 왕권의 기름 부음의 위험성. 이렇게 쫙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위험한 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 권세를 받아도 넘어진다. 실패하고 타락한다 그 말이죠. 자, 실제 예를 보면 사울 왕이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왕권을 잃습니다. 월권행위를 하죠. 기다려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직접 하면 되지 못할 게 뭐 있어. 이렇게 불순종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월권행위를 합니다. 그러다니만 폐위돼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죠. 근데 나중에 정략 결혼을 많이 해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는 그리고 첩도 많이 얻고 이래가지고 나라를 아주 그냥 우상숭배의 나라로 물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화려했던 그의 시절이 마지막에는 그냥 풍기문란에 그냥 우상숭배에 아주 쩔어가지고 있던 그런 솔로몬 왕이 됐고, 우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강성해졌을 때 교만해졌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해졌을 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월권행위를 하는데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향을 피우고 하는데 이거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옆에서 막 말리니까 막 화를 냈어요. 내가 할 거야.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 나병,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왕궁에 별채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문둥병이 생겨서 교만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교훈은 뭐죠? 왕권의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처음도 겸손, 나중도 겸손, 중간도 겸손. 겸손해라. 왜?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해지는데 교만은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건 사탄의 영에 이미 생각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물리치려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활성화가 돼 말씀을 살아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자신이 보호받는 것이 살 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말씀 사모하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신약시대의 왕권의 기름 부음을 한번 보죠. 신약시대는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은 예예요. 예수님 왕 중에 왕이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죠. 대제사장이 원래 뭐예요? 구약시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에 서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죄 사이에 중간에 서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 위에 생명을 드리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놀라우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또한 제사장. 제사장이면 우리가 신약시대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뭘까요? 만민 이제 제사장설이 있죠. 그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예배의 자유 맞습니다. 예수의 피로 무장하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세요. 또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했던 건 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역할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중간 역할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된 겁니다. 자,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다. 아멘. 우리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왕권의 기름 부음에 들어가겠습니까? 처음 중요한 건 종의 마음을 잃지 마라. 왕이 되어도 종의 마음으로 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처음 시작한 그 겸손했던 그 순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 계속 충성하라. 한 몇 번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봐주고 안 알아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 문제니까 내가 하나님 지켜보시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작은 일 계속 충성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앞세우라. 진정한 왕은 자기 왕국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이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제 내 뜻대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인간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땅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 주기도면에 나왔던 것. 네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의 그런 그 능력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없는 권세 또는 권력 행사는 육신적 지도자가 또는 지도자고 패망하는 지도자다. 성령이 없이 휘둘르는 사람 오래 가겠어요? 오래 못 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74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종을 찾으시고 청지기를 시험하시며 마침내 왕에게 나라를 맡기신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종, 그 다음에 청지기, 왕권을 행사하는 능력 있는 자녀들. 대부분 1, 2단계에서 머무르 있습니다. 저도 3단계 왕권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더 저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